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석 주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오형주 형제님. 자리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오형주 귀한 형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생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의 귀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에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심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남은 인생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되 또 준비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들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귀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에 감동하여 결단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것.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예언서를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설교해라 라고 하셨던 본문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물론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말이라고 다 듣나요? 그래요. 한번 6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라 하셨던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제 아셨죠? 기억나셨죠? 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하심을 먼저 시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온전히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번역하기 쉽지만 선하다고 하는 건 좋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참 좋다 혹은 기쁘다라고 여길 때 그것을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빛을 만드신 다음에 첫날이 다 끝나갈 때 뭐라고 하셨죠?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이때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함의 기준은 사실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를 다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다 만든 걸 보시고 만드신 걸 다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여러분이 일부 예배보다 낫네. 일부 예배 때는 심의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것은 아마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죠.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교제하는,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복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셨으니 얼마나 보기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은 복 주셨어요. 그래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 복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려라 라는 아주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던, 따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죄의 삭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면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게 되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방향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사실상 그것을 영적인 면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인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며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셨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내가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동안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지를,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도록 그들에게 제사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택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를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명령에 따라 살지 않았던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하신 걸 잊어버린 채 욕심을 따라 그 마음에 죄악된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도 매우 형식적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은 반복된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미가 선지자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미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는 말을 미가 선지자가 인용해서 대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그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6절의 말씀 준비되셨어요? 네. 안 읽으시는 분은 주무시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읽으신 이 6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 영어도요, with what 이라고 시작해요. 무엇이라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잘했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질문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무엇을 가지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이제 뒤에 이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도 다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히 생각하는 말을 미가 선지자가 풀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6절 하반절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제목으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는데 가만히 그 규례를 따져보면 양을 드려야 되고 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있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그마저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도록? 비둘기로 드리도록, 그도 없으면 소재로 그냥 곡물로 드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나오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제물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천의 수양 혹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옳다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안에 속한 우리들도 무엇이든 뭘 좋아해요? 많은 거 좋아합니다. 큰 거 좋아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물질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많은 거, 큰 거, 귀한 거, 그걸 갖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누구네 집 딸내미 시집 잘 갔더라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집에 시집 간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우리의 가치가 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의 그런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이야 대단하네, 끝내주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어느 교회 진짜 대단해요. 사람이요? 몇만 명이 모인대요. 목사님, 어느 교회 대단해요. 교회를 졌는데요, 성전을 얼마나 삐깔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항상 그런 거죠. 많은 거, 큰 거, 좋은 거, 그거에 가치를 두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마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역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속죄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몸에 흠이 별로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흠이 생기잖아요. 뭐랑 부딪히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1년 된 송아지는 아주 흠이 없고 깨끗한 송아지,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완벽한 제물, 좋은 제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송아지 중에서도 이렇게 1년밖에 되지 않은 흠이 없는 좋은 송아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질적으로 완벽한 이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 세상 가치와 그리 다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도 질적으로 완벽한 걸 되게 좋아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도 여러분, 그냥 금보다 무슨 금이 좋아요? 순금이 좋죠. 그렇죠? 네. 기름도 그냥 보통 기름보다 무슨 기름이 좋아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 모든 보석도 다 뭐가 여러분 더 가치 있어요? 순수한 게 가치 있죠. 제가 몽골에 갔더니요, 몽골에 막 선교여행 마치고 마지막 날 가는데 캐시미어 파는 데 데려가더라고요. 캐시미어 아세요? 네, 뭐 낙타털이나 뭐 염소털이나 이런 걸로 만든 옷 같은 거 파는 데 데려가더라고요. 왜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요? 거기가 오리지널이니까, 진짜 낙타털이니까, 진짜 염소털이니까 그걸 뭐 어떻게 알겠냐만. 왜요? 그게 그런데 아니면 다 합성이잖아요. 막 섞여 있고 막 그런 걸 파니까 순수한 거라고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그런 가치 갖고 있는 거죠. 순수하고 깨끗한 거,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질적으로 좋은 거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렇게했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는 구약 학자들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을 믿는 이방인들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제물이 뭐냐면 자기 맏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 그런 거에 기웃기웃거리고 그것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 뭘 알아요?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사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맏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외적인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지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같이 옛날 거나 주장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인권이나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그 문제로 들끓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권이 중요하다. 동성애자도 다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가 진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유엔의 권고 사항이다. 또 하나는 선진국들이 다 받아들였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해요. 그런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뭐에 흔들려? 선진국에 흔들려. 선진국들이 받아들였다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국에서 선하다고 한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거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선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이 세 가지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6절에 처음 나오는 한 가지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무엇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많은 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혹은 1년 된 번제물로 드리는 송아지, 마다들을 바치는 새로운 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 그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8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라고요. 뭐라고요? 사람아. 이걸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지금 좀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니까. 아유, 이 사람아.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사람아가 아니라 이 사람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람아는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아담아, 너희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결코 너희가 가진 가치관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 너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미가 선지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행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힌트 드릴게요. 성이 아씨입니다. 누굽니까? 아모스예요. 아모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데 겸손하려고 대답 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다? 정의의 선지자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회 기뻐하지 않으시겠대요. 제사 안 받으시겠대요. 노래 부르지 말래요. 악기 연주하지도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었어요. 힘없는 자는 밟아버리고 부당한 세금을 받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재판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장사하여 유익을 누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거꾸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공의로 행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정직하게 행하다가는 유익을 못 봐요. 맨날 손해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아요? 공의롭게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구약에서 유명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 헤세드가 바로 여기서 인자입니다. 사랑 혹은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어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런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 누구예요? 성은 호시입니다. 호시집 아들 세아, 호세아라고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죠. 날마다 음란함으로 또 나갑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데려오라고.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돌이키면 또 받아주시고 하시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이 인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결코 그들이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삶과 내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셨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구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물로 뭘 드리래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물로 뭘 드리래요? 그냥 아무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의 봉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제물 드리지 말라고, 절기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도 예배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산 제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자.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